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이제 예배 중인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들음에 멈추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가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내용은 6절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인데 6절에 처음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그런 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형제들을 깨우치다 라는 말을 씁니다. 형제를 깨우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형제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형제자매에게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것을 익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말씀에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성장시켜야 한다.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올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을 성장시켜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하라는 건 간단하죠. 뭐 하라는 겁니까? 노력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그렇죠? 여기 지금 뭐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뭐였죠? 내가 형제를 가르침을 통해서 내 삶에 그것을 익숙하게 하고 또한 익숙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뭐 하라는 겁니까? 끊임없이 매일같이 훈련을 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설교는 참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분명히 설교는 잘 들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설교가 들으면서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삶에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좀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가 어디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면으로 끝나요. 예수님이 그 긴 설교를 하시면서 마음에 하나의 걱정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은 뭐였까요? 이것들이 내 말을 잘 들었는데 과연 실천을 할까, 실천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심을 통해서 산상수훈 결론을 내버리시거든요. 우리 산상수훈 그 마지막 부분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천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천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뭘 권면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 그렇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고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거야? 너는 나에 위해서 너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그럼 기초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초가 없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들은 분명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던 모든 성도님들이 뭐 하길 원하죠? 그죠? 삶에 나가서 잘 실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하지 못하는 걸 목사님들이 뻔히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라고 표현보다는 교회라는 표현을 쓸게요. 교회가 그래서 뭘 만들어내죠? 어떤 신앙의 훈련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훈련 프로그램들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훈련 프로그램 받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가는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내용, 제자
훈련을 가장 많이 할 겁니다. 이건 뭐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지식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실천해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뭘 시키는 거냐면 제자란 무엇이고 제자 훈련이란 무엇인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음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을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문제가 쉬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삶으로 실천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좀 간단한 문제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 관련돼서 내가 방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본질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본질을 강조해서 어떤 이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이상이 너무 높게 잡았어. 그러면 뭐 할 수 없어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쉬운 예로 이렇게 될 수 있죠. 서초 동네 교회를 100만 명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어떻게 할 거야? 방법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을 너무 높게 잡으면 우리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둘을 뭐 하는 거예요? 적절히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또한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뭐 하는 겁니까? 확인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배우는 것들, 네가 실천하는 것들 과연 너는 어떻게 네 삶에 유익을 이룰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우리들과 함께 하는 거고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살펴보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신앙훈련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훈련 왜 하죠? 성장을 쉽게 말하면 그게 좀 좋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요. 그럼 예수를 잘 믿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우린 뭐라 할 거죠? 내가 전심을 다하고 내가 성심을 다하고 뭐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뭐 어떤 방법을 씀을 통해서 내가 진심을 다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거기서 또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예수 믿는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대답은 끊임없이 반복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단편적인 예수 믿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 전체가 뭘 다루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요. 분명히 간결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절대 간결하지는 않고 엄청 방대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또한 성경에서 예수 믿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먼저 내 삶에서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3장입니다. 우리 한 주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하는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예수 믿기 위해 전제 조건. 죄인이어야죠. 그렇죠? 우리의 전제 조건은 죄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다라는 뜻인 거고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해서 무슨 단어를 쓰죠?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했던 나에게 내 삶에 무엇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채우신대요? 19절에 보면은 뭘 채우신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충만으로 내 삶이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충만해지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 삶이 누구로 충만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거고요. 내 안에 누굴 채워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 삶을 충만케 만들어가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뭘 기준으로 되어 있대요? 17절과 18절에 보면 뭐 사랑 아니면 뭐죠? 지식 뭐 다른 말도 쓸 수 있죠. 뭐 지혜, 성품 그 다음에 인간됨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것에 내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참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신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뭐라고요? 이것을 가리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걸 누군가 가리킨다는 것은 예수를 어떤 기능적인 하는 거 아니면 기술자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내 존재성과 내 인격성과 내 성품이 어떤지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존재와 인격,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있는 그 삶을 뭐 하는 겁니까? 알려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굴 닮아가는 인생이라고? 예수를 닮는 인생이고 예수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져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솔직히 다 안 채워졌잖아 아직. 그쵸? 얼마큼 채워졌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직도 예수 발바닥이 차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또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지만 또 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훈련도 해 가야만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과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가르치고 아니고 그리고 예수를 배워가고 그걸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 안에서 훈련 프로그램이 솔직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할까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 훈련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성은의 색깔과 박지의 색깔은 달라요. 최성웅의 색깔이 같을까요? 달라요. 우리는 다 다른 성격과 다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기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한 대의 명문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저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또한 뭐 해야 돼요? 훈련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훈련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할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죠? 왜? 내가 죽을 때까지 교회 나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줍니다.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줘요. 예배소 2장 20절부터 갑니다. 우리 한 줄 교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된대요? 친히 모퉁이 돌이신대요.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뭘 한대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서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각자가 모여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된대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축제가 또 쌓여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뭔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쌓여가는 것은 어떻게 쌓여야 될까요? 잘 다듬은 거로 쌓으면 잘 쌓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리석으로 막 쌓아갔어요. 그러면 그거 쌓은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리석으로 쌓는데 어려울까요? 네모 반듯한 돌로 쌓는데? 어렵죠. 쉽죠. 그렇죠? 근데 모난 돌로 쌓으면요, 어려운 거예요. 자,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우리는 대리석일까요? 모난돌일까요? 우린 모난돌로 교회 안에 불림을 받은 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성전을 어떻게 세우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성전이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재단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방망이 소리도 안 들리고 도끼 소리도 안 들리고 철 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미 건축하는 돌 뜨는 그곳에서 뭐 했다는 거야? 이미 다 다듬어져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못난 모양이 이미 누가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다듬어서 어디다 갖다 놓은 거야? 교회 안에 갖다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망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쇠 연자가 갖다 대면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위에 뭘 쌓는 거예요? 다른 걸 쌓는 거예요. 조성은 위에 정정을 쌓는 거고, 정정 위에 뭐 박제를 쌓는 거예요. 그럼 맞을까 안 맞을까? 잘 안 맞겠죠. 삐걱거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훈련, 쉽게 말하면 양보하는, 내가 져주는,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에 닮아가는 그 신앙적인 훈련이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훈련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가 능력을 고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훈련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닮는 거고요. 예수가 짊어지셨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십자가를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델이 돼서 내 삶의 기준으로 잡고 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뭐 하셨어요? 비우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충성하셨고요. 자기가 희생했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양보하는 겸손의 모습을 누가 갖고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 널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갖고 와. 내가 너를 쉬게 할 건데 어떻게 쉬게 한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뭐라 그래요? 나의 멍에를 지래요. 여러분, 나의 멍에 뭐죠? 예수님의 멍에가 뭐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뭐 하라고요? 배우라고요. 예수의 삶을 뭐 하라고요? 배우라고요. 그러면 네가 세상 속에서 갖고 왔던 모든 짐들이 뭐 하게 되는 거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짐으로부터 내가 쉼을 얻게 되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내가 세상에서 힘든 걸 갖고 왔는데, 정말 쉬고 싶어서 왔는데, 쉬는 건 뭐 하라고요? 그냥 내가 누워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예수를 알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누굴 죽이지 않고, 누구 위에 짓밟지 않아도 내 안에 기쁨과 만족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보여주신 희생과 양보와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뭐 하는 자들이어야 되냐면 훈련되어져 가는 자들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로 가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예요. 무엇을 하든지가 무슨 뜻일까요?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명분이 있든지 명분이 없든지, 아니면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잘하든지 못하든지, 아니면 네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형통하든지 아니면 난관에 포착했든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너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너의 현실 속에서 뭘 하는 겁니까? 늘 신앙이란 이름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편안하십니까?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내 삶의 만족이 충만해지나요? 절대 만족이 늘지 않아요. 우리는 좌절하고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근데 그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 속에서 뭐 하라고요? 늘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환경이 달라지는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믿고 내가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뭐 하는 겁니까?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내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됐을 때 땡큐하던 내가 잘못됐을 때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 삶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뭐라는 거예요? 훈련하는 건데, 어떤 훈련하는 걸까요? 무슨 훈련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훈련. 하지 말아야 되는 훈련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학자들 뭐라고 표현하면 부정적인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긴 해요. 왜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인 표현은 뭐예요? 하라라는 표현이죠. 사랑하라, 뭐하라.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뭐 죄짓지 마라, 뭐 하지 말라, 절자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훈련을 함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든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내가 옳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남을 판단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훈련해야 돼요. 왜? 예수가 분명히 옳은 자입니다. 예수만 진리예요. 근데 그 예수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하셨죠? 세상에 지셨어요. 세상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너가 옳아? 맞아요. 우리가 옳은 거예요. 우린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옳은 자들이라고요. 근데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뭐 하는 겁니까? 져주는 거예요. 양보해 주는 거고요.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혼날 때 뭐 하라고요? 잘 혼나라고요. 이것이 누구의 삶인 겁니까? 우리 모두의 삶인 거고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야 하는 과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보통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사역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겠죠. 예전에 제가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40년 넘게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생각 없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잘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미친 듯이 준비를 열심히 했어. 근데 그 일이 어그러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누누이 몇 번에 제가 한 번, 두 번 정도 하나님 앞에 크게 실망해서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있었다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내가 멕시코에서 진짜 미친 듯이 준비했거든. 근데 둘 다 어그러졌어.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어그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설렁설렁하고 그냥 쭉 일을 가다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하나 터지는 거죠.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완전히 교회가 쑥대밭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도, 이런 모든 때에 우린 누굴 기억하라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싸울 일이 생길까요? 내가 좌절할 일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준을 우린 누구에게 두는 거야? 자꾸만 세상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나 뭐 할 수밖에 없어? 아플 수밖에 없는 거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기준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교회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뭘 하면서 훈련 받을까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주차 봉사하면서, 식당 봉사하면서, 지난주 저희 어머니처럼 뭐 화장실 청소하면서, 주일학교 봉사하면서 크게 우리는 훈련 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야. 모든 일에. 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갖고 누굴 보는 거야? 저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맞춰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있을까요? 주일날 교회 애기들 데리고 올 때. 대표적으로 그거죠. 하은이가 애를 데리고 오고 저기 세종시에서 애들 데리고 와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때마다 고민이 되는 거. 내가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 때문에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이런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애를 데려가는 건 문제되지 않는데 이 애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거. 또 방송을 지금 우리가 장비를 바꿔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갑자기 또 안 될 수도 있잖아. 우리 지난번에 어땠어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니까 너무 안 돼서 막 화도 나고.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신랑의 훈련을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충돌이 있어야지 또 뭐 하는 거예요? 훈련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일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일까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만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배우고 또한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훈련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알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 결과가 항상 바르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약점인 거고요. 이것이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얘기를 했냐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읽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굳이 읽으라고 권해요. 권하긴 하지만 안 읽으셔도 돼요. 너무 내용이 그냥 보면 좀 되게 복잡한 내용이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되게 복잡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읽으라고는 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읽었으면 좋겠다. 권면 도서긴 합니다. 아무튼 그 책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사탄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이 누구에게 편지 쓰는 거냐면 자기 조카이자 자신의 쫄병인 워무드라는 새끼 사탄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략해야지 그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만드냐.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쓴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이에요. 총 31통의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24가지 정도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방법인데 가장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뭐냐면 교회를 비판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비판하게 하고 목사를 비술신하게 하고 삶이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방관자적인 삶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해도 벌써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지만 약간 신앙의 뭐 할 때 우리가 많이 이제 정체됐을 때 나타나는 형상들, 그렇죠? 그런 포인트를 뭐라고 하냐면 공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게 되냐면 신앙이 연약해졌어.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뭔가 행위를 하고 싶어 하죠. 그때 교회가 뭐라고 교회 뭐라고 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사회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쓰셨죠. 우리의 모든 반복되는 우리의 실수들이 그 안에 그대로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감을 갖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워지고요. 사회적 책임만 지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먼저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어떠한 실천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누가 공격하는 겁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거고 그 실천했는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자꾸만 생기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만족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안에 뭘 충만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충만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잖아.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충만함이 있을까요? 아니요. 공허함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 공허함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답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모두가 여기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남을 비평할 때예요. 왜 남을 비평할까요? 우리는 나의 옳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받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거기를 누가 공략하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가 공략하라는 그 지점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지점에 빠져서 뭐 하는 겁니까? 넘어지는 거고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고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는 예수의 십자가의 잣대를 갖고만 대다 붙입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잣대를 붙임으로써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해요. 근데 누구한테 그 예수 십자가를 안 갖다 붙이죠? 나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하게, 남에게는 매우 스틱하게, 나에게는 매우 관대한 모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고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어디까지 전진하게 되냐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조차 뭐하지 못하는 상태 될까요?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교만함에 내가 뭐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이 공략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가 신앙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내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다시 교독할까요? 우리가 다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게 뭐예요? 13절에 보면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뭐 하래요? 그렇죠. 이르래요. 충만하게 이르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는 얘기죠. 왜 그래야 될까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하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훈련을 뭐하라고요?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줘요. 디모데전서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거짓 교사들, 가짜 교훈, 그쵸? 거기서 네가 뭐 해야 된다? 조심해라. 그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이유가 뭐예요? 네가 옳기 때문에, 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있는지 그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질문 속에서 우리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을 쌓는다는가 아니면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느냐, 이르지 못하고 있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훈련 받아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볼까요? 7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주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그 나무가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이상 그 나무는 무슨 열매 맺는 겁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신앙 고백들의 내용이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타나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의 인생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인 거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나져야지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사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열매는 나무가 된 뭐예요? 표인 거예요. 그 나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나무 줄기만 보고 무슨 나무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과나무에서 뭘 볼 수 있어요? 사과가 보이면 사과나무가 되는 거고요. 배가 보이면 뭐예요? 그 나무가? 배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를 보는 거지. 그렇죠? 나무를 확인할 수 열매를 보는 거지. 나무 자체로서 뭐 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의 정체성은 뭘로 확인하는 겁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갖고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뭘만 맺으려고 해요? 나무가 어떤지를 상관하지 않죠. 열매만 맺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이 표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뭘 할까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무엇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랑의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맺을 수밖에 없다고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목표가 아니에요. 사랑은 분명히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뭐가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맺을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뿌리가 땅에 박혀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삶에 충만해질 때까지. 어떻게? 내 삶의 뿌리가, 내 인생의 뿌리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의 싸움인 겁니다. 어떤 열매를 내놓느냐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업적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이해하고요. 그 정체성에 맞게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훈련 받아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너의 몸을 쳐 복종시켜라 라고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복종시키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랑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모델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경지를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뭘 가지고요? 내가 막 떠벌려서요? 아니죠. 내 삶의
내 주변이 달라진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냐, 참교사냐, 거짓 교훈이냐, 참교훈이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훈련 받아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공에 너무 치중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 단순히 교회를 비판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고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건 한국교회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장과 함께 겸손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뭐가 찾아왔을까요? 자만심과 교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크기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각자 개인이 예수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돼요. 제가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다. 누구죠? 백준영 교회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재철 목사님한테 어떤 내용이 왔냐면 누가 편지를 썼대요. 근데 이제 제자와 관련된 설교였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여집사였겠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집사가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그분한테 어떤 편지를 썼냐면 지금 당신네 교회, 그러니까 백준영 교회에 내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그 바람핀 여성과 그 교회 등록해서 다니고 있다. 무섭죠, 여러분? 내가 백준영 교회를 다니면 내 신앙이 백준영 교회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실까요? 성경은 누구에 초점 줘요? 나에게 초점을 줘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한 나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교회예요. 어떤 교회? 조성은이라는 교회. 그 교회가 당신의 충만함으로 얼마나 채워져 가고 있는지 관심 갖고 있는 거지, 교회 건물을 얼마나 화려하게 세웠고 교회 성도가 몇만 명이 되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회활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 부차적인 것에 크게 관심 갖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니? 그렇지 않고 않니? 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거고요. 그 질문 속에 우리는 매일같이 뭐 하는 겁니까? 대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에서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가설 때 내 삶에서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을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맨날 이 신앙 훈련 받는 것에 뭐 하죠? 게으름을 피죠. 이 정도면 됐지.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뭐 때문입니까?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열심히 갖고 해요. 그렇죠. 시작은 신앙이라는 이름을 합니다. 근데 결론쯤에 갔을 때 우리 안에서 분열도 일어나고요. 우리 안에서 뭐 분쟁도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화도 내고요. 그렇죠. 분명히 신앙이라는 의욕을 갖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죄성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끊임없이 오늘 훈련해야 되는 거고 내일 훈련해야 되고 더 많이 내일 또 뭐 해야 돼요? 연습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도 읽어야 되는 거고 기도도 해야 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누구에게 비추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몇 가지 했다고 크게 자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보다 전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저보다 기도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읽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했다, 전도했다, 성경 천독했다, 백독했다 자랑할 필요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에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면 행위의 책임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성격과 너의 본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내 안에서 변화를 이루었느냐,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저지르고 있는 많은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실수들, 여러분 신앙,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검함을 통해서 내 안에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 안에 자책함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 안에 아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교만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져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보아야 되냐면 훈련받아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가 게을렀다면 내일은 뭐 하시면 돼요? 오늘보다 한 걸음 더 전진해 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 노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맺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고요. 내 삶의 뿌리를 어디다 두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두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기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세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예수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같이 새롭게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뤄가길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